네, 저희 지난주에 빌립보서가 끝났습니다. 빌립보서가 마지막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끝났는데요. 빌립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남편, 아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멘. 아멘. 예.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빌립보서 13장의 말씀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칭찬받아야죠. 혼나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으셔야죠. 그래, 내가 땅에서 흘렸던 눈물, 땀, 내가 다 기억한다. 충성되구나. 그러한 칭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의 삶인데,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30년, 40년이에요. 길어봐야. 긴가요? 짧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54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요, 눈 깜짝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지금 이 자리 아니에요? 눈 깜짝해보세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칭찬받아야지. 네.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빌레몬서를 하려고 해요. 한 장이죠. 근데 참 많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수된 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를. 빌레몬서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책이 있어요. 이건 언제 지어졌냐? 당연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시절, 1차 감옥이죠. AD 60년부터 63년, 62년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만 이태를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만 2년, 그러니까 이 횟수로 치면 3년 되겠죠. 그때 쓴 책입니다. 그때 옥중서신 4개를 쓰죠. 그때 쓴 책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겠어요? 당연히 빌레몬이죠. 근데 이 빌레몬이 어디 사람이냐?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골로새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예, 못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여기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16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걸으면 5일이면 도착하고요. 만일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탔다, 이틀이면 가겠죠. 가까워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3년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골로새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가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가요.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브라가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하나만 개척하느냐? 3개를 합니다. 3개. 지금 보이는 3개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까지 3개의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아 교회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그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도요, 갑니다. 에베소에 갔어요. 그곳에서 두란노선에서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다시 골로새로 옵니다. 와서 뭘 했냐? 자기 아내, 2절에 나오죠. 앞비아, 그 아들 아키뽀, 자기 아내와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와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교회 개척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교회 하나 개척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겠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겠죠. 땀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림 교회를 2년 반 됐지만 지금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큰 자부심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는요, 골로새에 살고 있죠. 노예가 있었어요. 이 집이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크니까 마가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게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예배처소로. 그리고 그 집에는 노예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오네시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요. 로마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근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500, 1600km예요. 근데 가려면 바다 건너, 강 건너, 산 넘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거리를 보면 2600 정도 된대요. 2600km. 한 달 반에서 2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돈을 훔쳐서 열심히 한 달 반, 2달 반을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사랑과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믿음이 신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신실했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가 못 버티고 도망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있었죠.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은 잡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엘리사가 있는데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요, 유대의 장로들이 사랑했어요. 예수님께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빌레몬에 있던 노예 오네시무는 왜 도망갔을까 도대체? 빌레몬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때문이어서 도망갔을까요? 교심이 잘못돼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주석을.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뭐냐? 노예의 삶이 싫어서 도망갔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노예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저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세요. 저에게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받아들였나요? 저는 거부했어요. 대적했어요.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그런데 지금 빌레몬 집안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 모여요. 예배드려요. 그리고 빌레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오네시모야, 너도 한번 예수 믿어볼래? 근데 오네시모가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고, 못 믿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터진 겁니다. 부딪힌 거예요. 왜요? 우리와 안 믿는 세상과 저희와는 소속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지만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갈등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린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랑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튕겨져 나간 거예요. 나 안 믿어. 당신들 정말 이상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나 안 믿어.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재산, 물질까지 훔쳐서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간 곳이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를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던 거예요. 누구겠어요? 네. 바울이 거기에 셋집을 얻어서 감옥에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가서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죠. 그런데 자기는 도망친 노예 신분인 거예요. 잡잡기도 어렵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네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들어요. 내가 골로새에 있을 때 우리 주인이 믿던 복음인데? 그러면 이게 세상에 다 아는 사람 복음인가? 다시 생각을 했겠죠. 한번 들어보자. 들은 게 있으니까 간 겁니다.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사정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야, 이제 너가 다시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배반하고 네가 도망쳐오고 네가 돈을 훔쳐왔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니? 왜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다시 가서 화목해야 돼. 그게 우선이야.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을 불릴 수가 있어. 보냅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죽어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잖아요. 그 노예는요, 죽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죽이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네,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겠다 그래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지금 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육신이 죽어도 나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가요. 갑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회개랑 반성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반성해놓고 회개했대요. 반성은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반성은.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2번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저는 머리를 잘 못 써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잔머리라고 하죠. 머리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날 제가 어머니께 엄마 뭐 좀 사. 그때요, 8살? 제 기억에 8살, 7살 이랬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손님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손님이 주잖아요. 그럼 보통 준 거예요. 받아서 저 아무 생각 없이 네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또 엄마한테 가서 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또 받았죠, 손님한테.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그냥 엄청 맞았어요. 왜 손님 올 때마다 이러니? 창피하게. 저는요, 머리 써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먹고 싶은데 하필 손님이 온 날이었어. 근데 그날 어머니께 옛날 빗자루는요, 손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빗자루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 뒤로 돌려가지고 맞았죠.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두 번 다시는 누가 오잖아요. 안 가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함부로 이제 뭐 돈 얘기, 하면 큰일 나.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땐 예사 안 졌으니까. 내가 정말 한번 주님한테 한 대 탁 맞고요. 주님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깨닫잖아요. 이게 죄구나. 그럼 절대 두 번 다시 안 할게요. 두 번 죽어도 안 할게요.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따끔하게 혼나고요.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똑같은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갑니다. 가는데요. 그냥 안 보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보냅니다. 두기고와 함께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 3개의 서신을 한 명이 전달해요. 아까 지도 봤죠? 로마에서요. 쭉 배를 타고 와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두기고가 딱 오네시모랑 도착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요. 골로새를 갑니다. 골로새에 가서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한 번에 로마에서부터 쭉 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기고가 다 전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세 편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1장이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보통 사도 바울은요 첫머리에 예수의 종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를. 그런데 오늘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나의 육신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옥에 있게 된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는 내 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의 영은 예수께 갇힌 자 된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께 갇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감옥에 갇혀야 돼요. 예수라는 감옥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감옥 안에 우리가 갇히면 진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라는 감옥에 갇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큼은요, 예수께 갇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지키신다는 단어가 둘러싸다, 에워싸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와서 덤빈다 하더라도 나는 평강이 유지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예수라는 감옥에 갇히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을 봐도 예수고요. 오른쪽을 봐도 예수예요. 하늘을 봐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라는 감옥에 갇히세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만큼은 육신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영만큼은 예수께 갇히세요. 예수님, 저를 가둬주세요. 그래서 갇히다, 묶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주님께 묶이세요. 내 맘대로 안 가잖아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묶여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나한테 묶여서만 와. 감옥에 묶여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아버지죠. 두 번째 자매 아비야,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키뽀가요,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4장 17절 보니까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가 골로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안. 그게 뭐냐? 설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했던 자예요. 말씀 전하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골로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키뽀를요, 하나님 함께 병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병사. 성경에 딱 신약에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썼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사, 병사. 하나님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죠. 왕이 하라는 대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자들이 병사잖아요. 군사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아키뽀, 아비야, 빌레몬은요, 이 편지가 61년, 62년에 도착을 했다면 네로가 68년까지 있잖아요. 통치하죠. 그 사이에 순교를 당해요. 이 집안 전체가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시대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하나님의 병사된 실제로 병사가 돼서 순교를 하는 가족이 됩니다. 그 가정이 돼요. 축복이겠죠. 가장 큰 축복이겠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 집이 곧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참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같이 전하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요. 같이 나눠서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중보기도의 힘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선교 들어가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는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영적 전쟁이 있었죠. 저희가 평양에 들어가면 6개월, 한 학기가 4개월을 들어가 살아요. 2달은 방학이니까. 그럼 4개월 동안에는요 그 안에서 잠을 못 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전기가 없으니까 보통 자면요 8시, 9시면 자요. 어두운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8시, 9시면 자. 다음날 새벽 예배 있으니까 5시 반 정도 일어나요. 충분히 자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퀭해요. 힘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싸워요. 밤새 악한 영하고 전쟁을. 근데 우리만 있느냐? 북한 학생들도 있어요. 북한 학생들도 자기들 밤새 잠을 못 잔대요.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밖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의 힘을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중보기도 없으면 선교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7절에서는요,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고 골로새 교인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근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7절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먼저 주어야죠. 우리 남편이 날 사랑 안 해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해요.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을 주셔야죠. 주어야지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그래야지 나중에 자녀가 우리 사랑해줘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맞습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남편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사랑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 하세요. 아니, 내 코가 석잔데 누굴 사랑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사랑 못 받았는데. 사랑 못 받으셨어요? 우리 받았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대요. 21절에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내 남편, 내 아내도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나도 사랑받아요. 사랑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내가 가득 차가지고 흘려보내면 계속 뻗으세요. 근데 안 보내고 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랑도 썩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애만 강해져요, 자기 애. 그게 나의 의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 프레시한 사랑이 들어와요,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케 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당연히 지금 빌레몬에게 전에는 당연히 무익했죠. 대적했을 테고 돈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마음의 아픔을 줬으니까 무익했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제 오네시모의 삶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유익하냐? 너와 나에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되었다. 그 유익이란 단어는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유익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교회에서 쓰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교회에 유익한 자로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교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식사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 복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섬겼겠지, 내가 섬기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섬기신 거 감사해요.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설거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풋노트가 있네요. 신복. 풋노트에 심장이라고 되어 있죠. 심장. 북한에요. 제가 또 얘기를 죄송한데 제가 있을 때 정말 좋아하던 북한 노래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단숨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단숨에. 예, 막 줄지어서 밥 먹으러 올 때 학생들이 단숨에 막 찬양, 그 군가처럼 해요. 그 단숨에 하면서 와요. 막 흔들면서. 근데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심장에 남는 사람. 들어보면요 좋아요. 근데 내가 잠깐 조금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내 심장에 남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장에 남는 자다 오네시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갑자기 막 첫사랑이 떠오르십니까? 첫사랑 말고요. 복음 안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내가 막 못살게 굴고 욕해도 다 받아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었던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심장이 남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심장에 남는 분은 김아무개 집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빌레몬에게 먼저 승낙을 받는 거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 너에게서 돈을 훔쳐서 너에게로부터 도망갔던 것들은 너로 하여금 그를 너의 옆에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요셉은 자기의 현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우리 형제들이 팔았다니.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주님, 제가 주님께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부해요, 그냥. 그런데 5년, 10년 후에 보니까 나의 젊었을 때 나를 저렇게 살게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것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예요. 그냥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시공을 해나가고 관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금 나의 아픔들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나의 아픔들, 주님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아팠던 거 이랬던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남은 나의 삶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주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죽는 것조차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건데, 아버지께 가는 건데, 그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는데 빌레몬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마. 형제로 대. 나를 대하시듯이 너의 동역자로 대해라.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300년 전, 200년 전이에요. 근데 노예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1900 초만 해도요.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양반이 종한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고의 방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죠. 복음을 받은 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실제로도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좋은 예가 뭐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요. 집에 가셔서 구글링 해보세요.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5년 다 말씀드릴게요. 1905년에 금산교회라는 것을 조덕삼이라는 분이 만들어요. 그 동네 유지였어요. 근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1905년에 교회를 딱 세웁니다. 금산교회.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우리 장로를, 초대 장로를 뽑읍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누가 뽑혔겠어요? 그 집의 노예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힙니다.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생각했던 저 조덕삼 저분이 돼야 되는데 저 집 종이 됐네? 수근수근해져. 근데 그때 조덕삼 그분이 딱 강단에서요. 저는 지금부터 이자익 형제를 장로로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딱 발표를 해요. 사람들이 와.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그분을 데려다가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김제에서 6년 동안 학자금 생활비 다 보태줘요. 그리고 나서 이자익이 6년 동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자익,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장로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어요. 3번 동안 총회장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었던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복음을 받으니까 가능한 거죠. 복음 안에서는요, 저희가 확 변해야 돼요. 확. 360도 변하면 안 돼요. 제자리니까. 180도 변해야 돼요. 확 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내가 알던 자가 아니네. 그런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돈 훔쳐갔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되게 당당하죠? 사도 바울은 돈도 없으면서 내가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생명을 빚진 자니까. 빌레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빚졌잖아. 복음 빚졌잖아. 돈이 문제야? 물질이 문제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빚진 자인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꾸어주실 때 생명 꾸어주세요. 복음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배웠죠?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세요. 우리의 돈이 아니라 복음을, 생명을, 예수를, 사랑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썼노니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이 말을 받아줄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못 받아들이고 반대할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숙소를 마련하라. 사도 바울이 있을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숙소 마련해둬. 나 갈게.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숙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그게 숙소입니다.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거예요. 내 숙소를 정해도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장소를 만들어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자리가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믿지 않는 분들 부르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집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을 꾸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심장에 남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